안녕하세요. 더함의 축복을 진행을 맡은 정윤희입니다. 저는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자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결혼 17년 차 중학생 연년생 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하고 많은 관계가 존재하는데요. 요즘 우리는 관계를 잘 맺고 또 유지해 나가는데 참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을 찾아보기도 하고 유튜브나 책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관심을 갖고 공부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소중한 가족, 특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잠시 맡기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교수님을 모셔 함께 이야기 나누며 배워가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 제목을 더함의 축복이라고 지어주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에서 기독교 상담학 석박사를 졸업하신 안윤경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잠시 소개시켜 드렸지만 교수님께서 직접 교수님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조금 전에 소개하신 것처럼 저도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결혼 22년 차고요. 현재 대학생, 고등학생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안윤경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독교 상담학으로 석박사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현재는 미국에 있는 덴버 신학교에서 기독교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 상담학을 강의하시는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면서 또 제가 알기로는 한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으로도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대학에서 제가 영문학을 전공했다고 들었는데 왜 기독교 상담학을 시작하신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제가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사실은 영문학을 전공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끼리 얘기하기로는 영문도 모르고 졸업한다는 과가 영문과입니다. 그래서 영문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관련 없는 상담과는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다가 미국에 와서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됐을 때 처음으로 기독교 상담학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고 저희가 이제 상담, 그러니까 전문적인 상담이 아닌 상담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그때는 나이도 어렸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도 어린데 이제 사춘기 자녀들을 둔 이제 부모님들의 고민이라던가 아니면은 부부 이혼 상담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기도해드리는 거 말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상담학을 공부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가 네. 기회가 생겨서 상담학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상담학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담학이랑 또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기독교 상담학이랑 일반 상담학이랑은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굉장히 많이 이제 듣는 질문 중에 하나고 또 굉장히 기쁘게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좀 학문적으로 얘기하자면 조금 복잡한 개념일 수 있지만 아주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상담학의 이론과 그다음에 성경적인 진리를 저희가 어떻게 함께 담아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이제 출발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 세상적인 상담학 이론들이 있지만 그 상담학을 기독교인들이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나 조금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인 진리는 가지고 있지만 그 토대 위에서 세상적인 상담학의 이론들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담긴 학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첫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이 더함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교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이렇게 제목을 정하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 구하고 또 받는 축복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많이 아는 야베스의 기도에도 보면 이제 원컨대 주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저희가 네. 많이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축복을 더하신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평강을 더하신다던가 저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를 더해 주시는 축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주님께서 주신 저희에 대한 축복 중에 하나는 관계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에게 어떤 사역을 시키시거나 무엇을 시키시기 전에 하와를 만드셔서 저희에게 관계의 축복을 주셨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축복도 있고 저희가 하나님을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로 표현이 되기도 네. 하는데 이게 보면 더함이라는 맞아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더해 주시는 관계의 축복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고자 그러한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제부터 저희가 알아가야 할 더함의 축복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말은 더함의 축복이라고 붙였지만 사실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다 알고 계시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제 제가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이제 관계도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제로라고 되어 있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뭔가 이제 더해지거나 덜해지기 전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먼저 수반되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플러스 원이라는 것은 배우자입니다. 네. 배우자는 사실은 우리가 맨 처음으로 선택하는 관계예요. 그 전에 부모님이라던가 형제 자매는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는 개념은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족 관계라고 한다면 사실은 배우자는 저희가 처음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뜻으로 선택하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처음에 보시면 이제 플러스 원이 배우자고요. 배우자를 만날 때 저희가 가장 키워드로 생각해야 할 것은 소통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이제 배우자를 만날 때 여러 가지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조건이라던가 환경이라던가 이제 사랑하는 것이 이제 물론 가장 우선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배우자를 만나도 아무 문제 없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문제가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오더라도 어떻게 소통해서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가 사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고난이라는 것도 고난이 없는 삶이 축복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아무 고난도 없이 평탄한 삶이 축복이 아니라 네. 고난은 저희 삶에 오지만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저희가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가 인생의 키워드인 것처럼 네. 배우자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중요한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니고 배우자랑 어떻게 소통하면서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배우자와는 어떻게 배우자와 나와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네.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플러스 2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배우자와의 관계 이외에 한 명이 더 더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첫 아이의 개념이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굉장히 나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변화는 첫 아이가 우리의 삶에 들어왔을 때와는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아이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집안의 모든 질서가 아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네. 먹을 거를 먹으러 가도 아이가 좋아하는 거, 저희가 어디 놀러 가도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곳, 네. 그리고 이제 집안의 물건들도 보면은 거의 아이 물건이 대다수라서 맞아요. 거실에 나와 있는 게 아이의 장난감이며 책이며 뭐 아이가 먹다 던진 뭐며 맞아요. 네, 다 그렇게 집안이 이제 재편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첫 아이가 들어왔을 때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bu부끼리 이해하는 건 사실은 연습 단계에 불과하고 네. 이제 한 사람이라는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관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아이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가장 생각해야 될 게 인내예요.
맞습니다. 인내라는 말을 생각하면 네. 사실은 저희는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첫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나는 인내가 뭔지 몰랐다. 맞습니다. 내가 이러한 인내심이 있었으면 네. 내가 뭐를 잃었어도 벌써 그렇죠. 잃었다.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 사실은 이제 절대라는 개념이 없어지게 되고요. 네. 절대 지각을 싫어하는 사람도 나가기 전에 아이가 아프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죄송하다고 이제 양해를 구하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다가 가고 오늘 꼭 가야 되는 모임이 있어도 아이가 아프면 모임을 갈 수 없게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제가 지금 이런 블라우스를 입었지만 사실은 저희는 아이 키울 때는 면티만 입고 다녔거든요. 화장도 못 하잖아요. 네, 맞아요. 빨기 쉬운 네. 드라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맞아요. 이제 아이가 뭐 뭘 묻혀도 상관없는 맞아요. 그런 옷만 입었었고 그렇게 저희 이제 삶의 큰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저희가 이제 첫 아이와 나누어야 할 아이를 이해해야 될 폭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네. 이제 나중에 저희가 2강 얘기를 할 때 더 깊이 이해하게 되겠지만 아이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말 못하고 울음이나 이제 뭐 짜증으로만 표현하는 아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 저희가 언제부터 훈육을 시작해야 될까? 네.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네. 하나이기도 한데 아니 얘를 혼내야 될지 네. 받아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언제부터 어떻게 훈육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 훈육도 사실은 저희 나이 때는 막 맞고 자라는 게 되게 당연했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서도 뭐 단체로 벌 서고 선생님이 네. 뭐 손바닥 때리고 이런 게 너무 중요했던 거에 비해서 요즘은 아이를 절대 때리면 안 되는 그렇죠. 이렇게 양육관도 변하고 네. 이렇게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라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개념도 사실은 변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아이를 양육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한데 네. 이제 그런 면에 대해서 첫 아이를 키우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 또는 사춘기를 맞았을 때 저희가 어떻게 아이를 양육해야 될지 성인 자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네. 이런 첫 아이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추게 되겠고요. 네. 플러스 3는 이제 첫 아이에 이제 한 명이 더 플러스 돼서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네. 관계입니다. 네. 어떤 분들이 이제 쌍둥이가 태어나서 사실은 요거와 복합된 관계를 이제 갖게 되시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공평입니다. 공평. 공평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평이란 없다의 개념입니다. 네. 사실은 부모님들은 이제 둘째를 키우면서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두 아이를 이제 잘 키우면서 두 아이끼리 잘 지내도록 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둘째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것은 공평이란 없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큰애는 큰애대로 억울하고 네. 둘째는 둘째대로 사실은 이게 불만이거든요. 네. 그래서 둘째를 가졌을 때에 큰 아이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달라져야 하는 면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큰 아이는 모든 것을 이제 자기 혼자 가졌었잖아요. 네. 모든 장난감도 내 것, 그렇죠. 모든 옷도 내 것, 엄마 아빠의 관심도 내 것이었다가 갑자기 내가 결정하지 않은, 내가 원하지 않은 나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우리 삶에 이제 들어오게 된 둘째와 모든 것을 나눠야 되는 이런 관계에 봉착하게 되면서 네. 말 못하는 어린아이가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불편하고 말이에요. 억울하겠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엄마 아빠는 공평하게 나누라고 하고 시샘이 많다고 하고 맞아요. 동생한테 잘못해서 뭔가 한 대 쥐어박으면 내가 이상한 형 누나가 되는 맞아요. 거고 네, 그런 관계에서 갖는 첫째의 스트레스와 또 둘째가 거기에 대해서 갖는 불안함이라던가 이제 큰애와 이제 친해지고 싶은 이런 마음 또 이기고 싶은 경쟁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 더 하면 이제 셋째가 태어났을 때는 이제 이전에는 없었던 무리짓기, 왕따의 개념이 발생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애 입장에서는 둘째는 되게 얄미웠는데 차이가 나는 셋째는 보니까 애기고 귀엽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째보다는 이제 셋째를 이뻐하게 되는 네. 경우도 많고, 애기니까 조금 자기는 이제 좀 더 컸으니까 네. 뭔가 양보해주고 이제 이런 개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둘째가 봤을 때는 자기가 막내이고 자기한테 이제 우쭈쭈 해주다가 그 관심이 이제 셋째한테로 옮겨가게 되면서 이제 갖게 되는 이런 혼란스러움, 네, 이런 것도 맞아요. 발생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성별에 따라서 맞아요, 이제 큰애 맞아요. 둘째가 좀 이제 같은 성별, 이제 같은 여자에다가 이제 막내가 남자애다. 그러면 이제 큰애 둘째가 노느라고 연합하는 것도 있고, 네. 아니면 둘째 셋째가 같은 성별이면 아. 이제 큰 오빠는 이제 저기 간 사이에 둘째 셋째가 소꿉놀이를 하면서 더 친해질 수도 있고요. 네. 터울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역학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역학관계도 이제 나눠보면 좋지만 보통 이제 세 가지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해서 저희의 나머지 강의들을 조금 저희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부모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하는 이 단계를 알아가야 할 준비 자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준비 자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기독교 상담학이 일반 상담학과 어떻게 다른가의 개념과도 연결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성경적인 지혜는 이건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로 아이가 이제 다른 아이가 저희 아이 걸 만약에 뺏어서 저희 아이가 너무 속상해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용서를 하고 나누는 게 성경의 지혜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뺏겨가지고 저희 아이는 우는데 매번 이렇게 뺏기는 상황을 놔두는 게 맞는가? 맞아요. 아니면 따지자니 내가 그럼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고 용서하지 맞습니다.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네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다 주고 다 나누어 주고 뭐 내 필요를 상관없이 이렇게 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에서도 부의 개념을 인정하고 저희가 많이 벌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번성하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네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무조건 줘, 무조건 다른 아이가 뭐 달라고 할 것 같으면 무조건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노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네. 지금은 내 차례야. 지금은 내가 하고 있으니까 너는 기다려 라고 다른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내 차례가 맞지만 다른 아이가 너무 속상해하고 자기 게 없어서 만약에 힘들어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좋은 마음으로 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억울한 마음으로 내가 왜 뺏겨야 돼? 나는 너무 막 이런 거 너무 싫은데 네, 엄마가 네. 주라니까 어쩔 수 맞아요. 없이 나는 억울하게 주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네가 그런 마음으로 주고 싶지 않으면 나는 지금은 내가 놀고 싶어. 기다려줘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 아이가 너무 속상해하고 나는 이걸 줘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쁜 마음으로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누가 뺏어갔을 때 내가 가서 응징하고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네. 있지만 내가 용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른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이 아이가 이걸 뺏어갔는데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실 것은 무조건 이렇게 저렇게 이런 게 아니라 그런 타이밍을 아는 지혜, 언제 줘야 될지, 네. 언제 내가 가져도 되는지, 네. 언제 용서해야 할지, 언제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가르침의 지혜를 받아야 될지 이런 타이밍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부모님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너무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교수님. 다음 주에는 저희가 타이밍을 가르치는 지혜를 마음에 안고 이제 교수님의 두 번째 강의를 들을 텐데요. 두 번째 강의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해 주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희가 이제 더함의 축복에서 저희가 주로 이제 자녀 양육에 맞춰서 강의가 진행되는 만큼 다음 주인 이 강은 첫 아이를 이제 갖기 전, 첫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가 마음에 준비해야 하는 이해와 소통의 자세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첫 아이를 저희가 어떻게 맞이하는지, 네. 첫 아이를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더함의 축복이라는 기본 개념을 알아보고 또 그 단계별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될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교수님께서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 부모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것, 타이밍을 가르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마음속에 또 묵상하면서 또 다음 강의를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